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굉장한 심적, 영적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이르는 이 말씀들을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참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눌리고 참 슬프고 그리고 영적으로 힘든 그런 일들을 수시로 경험하는데요. 이 말씀의 상황을 묵상하고 그 상황을 떠올리고 그러다 보니 먼저 저에게 적용이 되고 저에게 찔림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참 깊은 슬픔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기 19장에 이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미처 설교로 전하기가 어려울 만큼 끔찍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혼돈의 시기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입니다. 영적 혼돈의 시기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사기 19장은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 이후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뒤쪽으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편집을 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도 그와 같은 영적 타락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19장 1절을 보면 한 레위 사람이 있었다라고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이 겪게 되는 일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영적 분위기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19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문구가 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지 않은 채로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이 왕이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첩을 얻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첩으로 얻게 되었다. 이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에브라임 지대에 있던 그곳이 아닌 한 여인을 첩으로 얻게 되었는데 이 여인을 왜 첩으로 얻었는가? 도대체 이 레위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불안감을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레위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은 그의 첩이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도 잘못된 일인데 이 첩은 또한 레위인에게 잘못한 일을 하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쁜 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망갈 정도로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것으로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이 좋아했던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또 좋아했고 그래서 도망갔고 이 레위 사람은 이 여인을 또 찾으러 그 집까지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배경인 것입니다. 4개월 뒤에 이 여인을 찾으러 그 집에 찾아갑니다.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찾아간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내용만 살펴보아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 리더들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항상 자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기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묵상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깨어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는 무지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며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젊은 여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먹고 마시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머무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머물다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갔으면 바로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 아버지가 붙잡자 거기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4절을 보면은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머물렀습니다. 먹고 마시고 머물렀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젊은 여자라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사춘기 정도 나이 되는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레위인이 왜 첩을 들였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왜 찾아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며 이 여인과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붙잡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또 머무르고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먹고 마시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4일째 떠나려고 할 때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머무릅니다. 5일째 가려고 할 때 또 붙잡습니다. 또 머무릅니다. 붙잡는 쪽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머무르는 쪽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단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다 지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오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계속 먹고 마셨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후까지 먹고 밤 늦게 길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비참하고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이 레위인이 떠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늦게 출발한 데서 문제가 비롯되었던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 사람이 일찍 출발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먹고 마시고 머무르는 가운데 계속 미루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5일째에 길을 떠납니다. 이 여인을 데리러 간 지 5일 만에 일어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의 아버지의 호의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주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5일이나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유혹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했던 그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TV를 보십시오. 좋은 집, 화려한 것, 더 많은 것 같기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서 빈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들 가운데는 급속도로 마약이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며 그것을 과시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며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길을 떠나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길을 떠나는 것. 먹고 마시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장막을 정리하고 길을 떠나는 그 걸음을 주님께서는 영적 훈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을 만족시키며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삶을 경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레위인이 5일째 일어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브아로 갈 것이다. 그가 자기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서 그 둘 가운데 한 곳에서 머무르도록 하자. 5일째, 그것도 늦게 출발하였고 가는 길 도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왜 5일째 일어났을까요? 여러 주석과 자료를 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레위인의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보았습니다. 5일째 저녁은 안식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첩의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레위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늦게까지 있다가 떠나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이방인인 장인의 집에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고, 또한 첩은 데리고 살지만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길을 가는 도중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머무를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그의 하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숙소를 찾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머무를 수 없다.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브아로 갈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모순되는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먹고 마셨던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는, 또 그 밤에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는 머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의 성읍에는 머물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와 길을 떠났습니까? 자신의 첩과 길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있음에도 첩을 두고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레위인답습니까? 외식하는 삶 아닙니까? 형식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사람들, 그리고 모순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는 가장 경멸하고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다른 것은 다 해도 되나요? 술 먹는 것만 죄입니까? 술 먹는 것을 비난하는 분들이 다른 죄는 짓지 않을까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죄라고 하지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보시지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 사람들을 또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죄라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격려하시지만 반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경건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긴 모습들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대의 불경건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더 많은 죄악을 짓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나만이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분리되어 나왔지만 먼저 타락하고 더 나쁜 일들을 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또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외식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면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혹시 착각하며 다른 것들을 서슴없이 죄를 짓는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회개할 것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마음이 무뎌진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항상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고 알 것과 가라지로 나뉘게 되는 모습들, 그리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할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낮아지게 될 곳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인 단절, 이 세상의 유혹과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단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형식과 내용에 충실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외식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몇 십년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부정한 것들을 잘라내 주시고 불의한 것들을 끊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과 뼈를 깎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과거와 단절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은 예전에 죄라고 했던 것들을 죄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것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잘못된 흐름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을 정욕에 내어버려 두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적인 무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흐름들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도덕과 가치관을 상실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과정을 생략한 채 땀 흘리지 않고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를 주여 끊어 주시옵소서.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생각과 사상을 갖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담하는 것들과 수근수근하는 것들과 비방하는 것들과 비난하는 것들과 조롱하는 것들과 무정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 공격하고 헐뜯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싸우는 모든 일들 주여 이 세상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고상하고 또한 사상적인 흐름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문화가 바르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에 흐르는 영적 흐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먼저 회개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깨어나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폭우로, 영적 폭우로 이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흐름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